네,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과 만상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사람으로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선하시고 기쁜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성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주시는 새 창조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가면서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서 우리 속이 다 밝아져서 빛이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나가는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일단 말씀을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신이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23절에서 26절까지는 나누기가 어렵지만 문맥의 흐름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단락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큰 윤곽을 이렇게 일단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주님이 이 지휘자들에게 갖다 주시는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큰 윤곽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려면, 주님께서는 지휘자들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끝내 거부하는 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라가라고 한다든지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천국과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대별시켜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제 큰 중심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듣던 이야기죠. 믿는 자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는 천당, 불신자는 지옥,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당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천국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자녀들과 지옥의 자식들, 지옥 자식들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이제 대별돼서 나옵니다. 그건 이제 지옥 자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특히 나눌 거고, 오늘은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런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이제 대별시키는 말씀을 했다. 큰 뼈대를 이해하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너희에게라는 건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가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인데, 제자들이라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너의 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살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건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다 이러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을 입어라 그랬죠. 새 사람은, 옛사람은 아담 세계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어야죠. 이제 이런 사람을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신 주님이 어떻게 실현했다고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되어주셔서 저를 영접한 믿는 이들,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죠. 율법을 이것이 완전하게 이룬 일이단 말이야. 그러면 율법의 큰 뼈대는 뭐죠? 저주받은 육체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이 중심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바꿨어요.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자들, 지옥 자식들을 대표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제자들의 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21절로 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라는 건 아담 세계, 첫 아담 세계 사람. 이 사람은 어디서 취함을 받았죠? 흙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이에요. 형제를 죽인 자가 가인이었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는데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물리적으로 이제 살인을 하는 문제와
비교를 하셨죠.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제자들도 물론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 죽이지 않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제자들의 의가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의미가 바꿔져야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영적 살인을 하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영혼들을 살인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더 나은 의를 행하려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을 살려주는 직분을 행해야죠.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거단 말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리적으로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그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불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에게 보내심 받은 너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잖냐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그 소위 말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이러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강교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죠. 그건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현대로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살인자들이다. 그럼 영적 살인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형제 보고 라가라 하거나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물리적인 해석과 영적 해석은 다르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간음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데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와 행음을 하면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행음을 하면 간음이지요. 그것은 물리적인 일이잖아요. 율법에 따른 간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법에 따른 간음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보자면 여자가 어떤 건장한 남자를 보고 아 내가 하루만이라도 저런 사람하고 살다 죽으면 원이 없겠네 이러면은 간음을 이미 한 거지요.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이건 전부 영적인 문제를 다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판단해서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 재판을 받는 문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재판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은 원천적인 것, 근원적인 것, 마음의 동기를 그걸로 심판을 하는 문제니까 법이 훨씬 높아요? 더 낮아요? 훨씬 높은 것이죠. 그리스도 율법은 영과 생명에 관련된 법이고 모세의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이다 그러죠. 육체로 범죄를 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서기관들은 육체로 범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간음을 했어요?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않지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지옥 자식이고 세리와 창녀의 사람들은 세리는 도적질은 도둑놈을 대표할 때 세린이라고 그러고 창녀는 간음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보고 창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재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이죠. 복음을 잘 깨달으라고 이걸 지금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과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은 영적 살인자들은 누구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유대인들 위해서는 이게 완전히 불상놈들이라고 하는 욕설을 하는 말인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인들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라가라는 말은 현대어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골빈 놈 그런 말이에요. 텅 빈 놈이다 이거예요. 무슨 생각이? 뭐 개념 없이 산다 해서 이러죠. 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라가라는 말은.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것을 이 번역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근본 없는 놈. 무슨 그 뼈대도 없고 뭐 그 뿌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 없는 놈이라는 말은 불상놈이다 그 말이죠. 애비가 누군지 그 조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놈이다. 이 말은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너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멸시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놈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 뭐 좋은 직업 갖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검찰에 불려갔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말하는 게 그냥 세상 속된 사람들이 하는 말만 하지 고급스러운 말 이런 거 단어도 잘 모르고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조사해봤더니까 근본 없는 놈들이 이러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죠. 예수님은 조금 아벨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형은 유대교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죽으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가인이 동생 죽인 것을 실현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가인이란 놈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놈들은 예수님 보고 저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가지고 학문도 없는 무식한 놈인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참고 이상하네 이런 소리나 했었고, 예수님 보고 저 이제 마태복음 12장 뒤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주니까 그 바알세불의 아들이야. 바알을 힘입어서라고 번역을 우리 번역해 놨는데 그게 바알세불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 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막 해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디 나가서 뭔 문제로 뭐 다툼을 하는데 이 근본 없는 놈이, 이 말은 너는 애비도 없고 너 헤레비가 누구요? 너 조상이 누구요? 넌 족보도 없는 놈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근본이 없다는 건 뿌리가 없다 그 말이니까. 그리고 네 애미는 길거리 여자 아니야? 혹시 이 말이거든. 그럼 그같이 모욕 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이 근본 없는 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목숨 내놓고 덤벼요? 다른 말이야. 이 사람 뭐 김치도 맛있게 못 담더만 이런 말 가지고서는 목숨 내놓고 덤벼서 싸우고 갈부리 먹을 필요는 없죠. 김치 못 담으면 뭐 저 맛있는 공양에서 저 김치 담은 거 사 먹으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 이 근본 없는 놈 잃어버리면 그거는 네 근본은 뭔데 이놈아 그러고 따지지 이제. 그것은 옛날 양반 시절에 양반을 자처하는 놈들이 상놈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단 말이야. 나머지는 전부 상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족부도 없다 이거예요. 글자도 모르고. 족부를 해줘도 자기 조상 제사를 지내려면 지방을 써붙여놓고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쓰는 일을 알아야 도대체가 제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그냥 지방도 못 써붙여놓고서 누구한테 제사하는지도 제사 받을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냥 갖다 절만하는 거 차려놓고 이런 사람들 보고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근본 없는 놈이다 말이에요. 근본 없는 놈. 그리고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그러는데 원문대로 하자면 바알의 아들 아니여 이랬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 아니여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한 말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22절. 이제 그럼 그런 자들이 누구냐? 당세의 기득권자들이고 식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식자층에 있는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빈천한 천민들에 대해서 함부로 멸시하는 투로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그 이후의 말로 심판 정죄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사람이. 예.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가는 지 말에 지가 대접이죠. 오늘날 어떤 파란 집에 있는 어떤 분이 지금 자기 말 그대로 지금 대접히고 있잖아요.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입으로는 백성들이 하늘이다가 오고 민심이 전심이다고 입으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백성은 내 발밑에 있는 티끌만 묻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내뱉던 말들을 그냥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누가 지금 현재는 나보다도 너무 낮고 천한 그런 직업도 갖고 있고 근근하고 어렵게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손대에 가서 내 손자대에 가서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죠. 함부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 사람을 그렇게 빈천한 위치에다가 그런 근근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혀주시는 전제 조건을 삼으려고 사람을 그렇게 낮추시느라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함부로 내뱉고 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보면 그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일 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있었다겠어요? 없었다겠어요? 흠이 없었죠. 그런데 사울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제 이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22절로 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건 고사치고 안에 자기 부인한테도 노하는 것 지나쳐가지고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되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있죠.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그런데 아내들이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막 씌우려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보응이 당장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당장 오는 건 주먹으로 이제 오는 거, 그렇게 계란 사러 가야 돼 이제. 그런 거고. 나중에 오는 것은 당장 차라리 계란 사러 보내는 게 낫지, 아무 소리도 않고서 속에다가 담아놔두고 칼 갈고 있는 사람 어느 날 되면은 도저히 못 참은 날이 되면
이제 그만두지. 이제 이걸로 이제 그냥 끝내자. 하고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남자가 한번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이혼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남편에게 그 기지개 놓으려고 이혼해! 그런데 그건 괜히 지나가는 소리고, 그건 우리 이혼하지 말고 더 잘하자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그리고 남편은 한번 소리 딱 갖다 내놓고,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못 기다리겠다.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는데 아이들도 다 이제 자랐고 뭐 우리 할 일도 다 한 것 같고 그냥 끝내고 말자. 이렇게 나가면 이혼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남자들은 말을 잘 않지만 속에다가 품어놔두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때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해가면서 막 하는 사람이 쉬운 사람이지, 자기 부인 보고 이 사람아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잘 롱런할 사람이지, 저 영어로 말하자면 끝까지 갈 사람이지, 아무 소리도 않고서 그냥 문 닫고서 조용히 나가 이런 사람 이거 몇 번 했다가 큰일 날 사람이, 이 사람은. 사람마다 성격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님께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절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내일 일은 인간이 모르면서 함부로 지가 오늘날 무슨 윗자리에 있다고 뭐. 요즘에 막 국민들이 화병 나가지고 떠드는 거 50%는 그 뭐 어떤 여자의 그 딸이라는 애가 뭐 돈도 실력이다 뭐 네가 그런 실력이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라 뭐 이랬다는 말 그거 가지고서 떠드는 바람에 국민들이 우라통에 터진 거 아니야 지금. 응?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 재앙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내뱉은 말이 선으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인 것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보지 않냐 이 말이야. 야, 그런데 여기서는 노하는 자마다라고 그랬으니까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기 전에는 있는 현상이죠. 가인이 아벨을 무조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재산을 안 받으신 것 때문에 속으로 꽁 하고 나서 속에서 내 이놈을 죽이고 말 거야 라고 노하는 마음이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싶으니까 가인에게 오셔가지고 죄가 너를 격동시키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일단 경고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나 동생 죽일 거예요 이렇게를 않고 슬그머니 뒷전으로 가가지고 동생 보고 들로 나가자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들로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이런 얘기예요. 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제자들이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별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이제. 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그 당시 예수를 죽인 자들은 육적 장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었고 오늘날의 거짓 형제들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다. 이게 가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죠.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대표가 누구죠? 발람, 니골라당이죠. 발람과 니골라당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발람은 삭슬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발람이죠. 니골라당은 평민들 위해 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위해 우리는 성직자다라고 해가지고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위에 서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라고 그래요. 자, 기독교 계에 가보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뭔가 좀 섭한 말을 하면은 감히 주의 종한테 이렇게 당장 나와버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와 신분이 지위가 다르다라는 관념이 속에 있다. 그런 것을 일러서 니골라라고 그래요. 니코라는 말과 라오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로서 평민들 위에, 평신도 위에 군림한다. 모세의 자리에 선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이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은 기독교 기회의 지도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동생을 죽인 자들이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죽일 때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물을 떠오게 만들고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들이 대답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죠. 우리와는 그때 당시 예수를 죽인 자들이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 살인자들이다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없죠. 영적 살인자들이지. 다 성도들을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아서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그 목적은 왜 그러는 거예요? 품삯 받으려고 그런 거죠. 싹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안 나오면 그렇게 열심히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 네가 발람 놈들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3번을 다 온전히 축복만 하니까 발락이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말이에요. 왜 축복만 하느냐고 그러니까 너 좀 기다려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발람이 빌어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럼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단 말이야. 축복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신자들한테 설교 강대상에서 축복만 해줘요? 저주만 해줘요? 온전히 축복만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기독교 목사들이 너무 지금 무지해서 모르고 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높은 자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저주는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게 누구죠? 오늘날 기독교계의 발람들, 니골라당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니까 우리는 벌써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감춰진 뜻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짐승들이 아닌데 어찌 인간으로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게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지 너무 신기하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자, 본문에서 노흐의 의인은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서 천국 헌법 공포를 함께 들은 지자들의 의를 지적하신 말씀인데 의 즉 오름이라는 개념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의가 있고 지옥 자식들의 의도 있죠. 지옥 자식들의 의가 뭐예요? 발람과 니골라당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잖아요.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살인을 한다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간음을 한다 않는다?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외식이다 이거 외식.
뭘로는? 마음속으로는 살인을 수없이 저지르고 간음을 수없이 저지르지만 죄책이 없다 이거야. 죄책감이 없다 이거야. 아이고, 마음속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살펴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천국의 의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으니 제자들의 의가 있고, 제자들의 의는 복음의 의죠. 믿음의 의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단 말이야. 육신의 몸으로 자기네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야. 제자들이 주님께 받아서 이루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즉 오는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대 교인들의 의를 깨고 그리스도의 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의죠. 믿음의 의를 세워야지 율법의 의를 자꾸 자랑하면 위선자들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속에는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일이 하루에도 12번씩이고 마음속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 하루에도 12번씩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릇의 껍데기만 날마다 씻고 거룩한 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은 지저분한데 껍데기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음식을 실제 담아 먹는 건 속에 담아 먹는 것이지 껍데기에다가 묻혀가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릇의 겉은 날마다 깨끗이 씻는데 왜 속은 씻으려고는 않느냐. 예수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새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가르침은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므로, 온전하게 되려면 먼저 껍데기부터 되는 거예요? 속부터 되는 거예요? 영부터,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이래야 되는데 껍데기 몸만 거룩한 채, 몸으로는 나는 간음 안 했어, 난 도적질 안 했어, 이런 건 백날 해도 하나님 보일 때는 그는 동기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율법,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법이잖아요. 마음의 법, 마음속에 감춘 법, 이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그 신앙 양심에다가 핏뿌림을 받아서 깨끗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신약복음은 계속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냥 건너가는 소리를 수십 년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양심과 마음이 깨끗게 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 전도사 된 사람들이 99.99%다 이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희귀하다 이거요.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충성스러운 종들의 사명을 요구하신 말씀인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본받고 그들의 의를 더 굳게 세워라 하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가면서 자기는 간음을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저 사람 3번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노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대해서 라가, 미련한 놈 이러고 함부로 내뱉는 말 자체를 한 것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살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살인이라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간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본다 이거예요. 동기를.
자, 본문에서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면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더 많은 조문의 계명들과 율법 종교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의 신앙 바탕인 장로들의 유전, 의문에 속한 율법 행위들과 그리스도의 율법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한 법이죠. 뭘 다룬다고요? 마음의 동기를 다룬다.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살펴보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요.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모세 율법을 완전히 하신 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은 밖에 있는 돌비에다가 새겨주는 게 아니죠.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법이 새겨져서 인이 쳐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이름을 받을 것이냐가 지금 나눠지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짐승표 이야기로 끌고 나가면은 베리 짓받지 말아라 해가면서 이러고 떠드느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신앙세계가, 어지러움의 세계가 왔냐 이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셨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듯이 지자들도 동일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공의가 집행되는 천국인 이 생에서는 교회고 오는 세상에서는 천년 기간 동안에 새 세상의 새 땅에 실현될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것을 세상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의를 다 이루는 것,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실행하고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러 제자들을 내보냈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신적인 위선적인 의와 선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마련이다 이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라고 박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이게 제일 흔한 말이죠. 막 살아도 되라는 거요. 네, 막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맞아. 막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다 거치는데 그때는 네 마음의 생각,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한다. 너 말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다른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러고 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진리 증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들은 세상의 의를 가진 자들이 대적하고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벌써 시간이 돼서 그러면 일단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